성도님들, 지난번 매일 묵상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말씀은 꼭 들어야 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혹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이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기록 목적이 바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안 믿은 것입니까? 진짜로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도 우리의 구약 성경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그리고 충분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만 난다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대체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유대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똑같습니다. 유대민족은 메시아의 복음의 말씀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했을 때요,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헤롯 왕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자 헤롯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근거도 정확하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렇게 말한 사람들 중에, 이 유대인들 중에 베들레헴에 간 유대인들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알고 들었지만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고발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은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비판하지 마라, 과거의 죄를 묻지 마라 라고 할 때 아멘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돌아서서 그것에 대해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당연히 대부분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좀 자신 없으시죠? 대답하기가 좀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과 순종을 이 별개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음이면 믿음이고 순종이면 순종이지 하는 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게 되어야 믿음인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믿는 경우 그런 건 없습니다. 즉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믿음이 없는 것은 큰 죄로 여기면서 불순종에 대해서는 큰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배 때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또 매일 묵상도 꼬박꼬박 챙겨보고 이런 건 정말 잘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거기서 만족을 하다 보니 말씀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선 그렇게 큰 죄책감을 못 느끼더라라는 것이죠. 이 매일 묵상을 들으시는 분들이야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계시니까 당연히 그러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국교회가 믿음이 없어서 망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 흔히 말하는 믿음요.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서 망해가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싸웁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서 싸우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욕먹습니까?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서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용서, 사랑, 하나됨, 기뻐하라, 감사하라, 전도하라, 거룩하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다 알고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지만 그걸 순종하며, 즉 지키며 사는 성도님들은 너무 적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하는 죄를 너무나 많이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그 개념 자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까? 불순종, 이 하나만 봐도 얼마나 큰 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이런 잘못된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순종은 답답하고 또 어렵고 나를 구속하는 것이고 반대로 불순종은 좀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만 들어도요, 참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좀 나에게 좀 자유도 주고 좀 나를 좀 편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성도님들, 암에 걸리신 환자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전에는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고 막 술, 담배도 마음대로 하고 절대 안 끊는 분들이 이 암에 걸리면요, 그걸 다 끊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음식만 먹어야 되고 또 몸에 안 좋다는 음식들은 다 끊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그래도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염식을 먹고 또 먹는 것을 가리고 술, 담배 끊는 것, 이것이 자기의 자유를 받게 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결과적으로 자기 몸에 좋은 겁니까? 이 반대로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술, 담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처럼 느껴지지만 이건 결국 심각한 암에 걸려서요, 호흡기 꽂고 있으면 그때 그게 진짜 자유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다, 이것이 맞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막 나를 옥죄는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훨씬 더 나에게 자유를 준다는, 진짜 자유를 준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것을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는 것 이상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성도,
그리고 나중에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